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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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과 시간이 있어서 광고를 제가 스킵했는데 여러분 광고 봐주시고 오늘 해당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쩌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가랴서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허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던 붕괴되어 있었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 이제 재건하겠다, 다시 건축하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으시면 이 안에 8가지의 환상이 등장해요. 8가지의 환상이 등장하면서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장 전체에는 그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의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환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 오늘 보면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한 천사를 이야기해요. 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 측량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줄자라고 할까요? 뭐 줄자나 아니면 제가 이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법을 가지고 이게 수평이 되나 이걸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측정을 하고 우리가 메저먼트를 하는 이제 이런 측량줄을 가지고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측량줄을 가지고 나타났나? 자, 여러분 좀 우리가 이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를 만날 거고 너희의 예배를 받을 건데 너네들이 광야에서 있으니까 뭐 거기 뭐 제대로 뭐가 돼 있겠냐? 그리고 이 성막은 맨날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너네들 편한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매일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성막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치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성막이 쭉 이어가다가 솔로몬의 성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뭐 시대가 바뀌면 건축 방법도 바뀌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텐데 너네가 지금 땅이 얼마나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들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장 너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인티밋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밀함은 무례함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례함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그래서 이렇게 수치에 따지고 형식에 따져야지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순종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치수에 대해 만들라고 하셨던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에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죠. 예, 성전만 폐허가 돼버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폐허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몇십 년이나 내버려둔, 방치되어져 버리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난다라는 표현 쓰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세상 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주 가난한 나라에 있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였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도 가난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도 주변에 잘 사는 나라들을 닮아가고 싶은데 그들의 가난함이나 그들의 그런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대로 머물러 있고 싶지는 않고 주변을 둘러보면 저 나라들, 저들과 같이 되어지고 싶은데 너무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포로로서의 생활의 그 시간이 끝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벨론의 왕이 그래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고향의 소식이, 예루살렘의 소식이 지금은 그래도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막상 돌아가면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이, 내가 정말 저걸 해야 될까? 지금 이걸 다 뒤로 하고 저기 가면 이제 고생 시작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천지고, 그리고 해야 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침략해서 뺏어가고 겨우 요만큼 올려놓으면 그것도 다 무너뜨리고 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머뭇거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쩌면 이런 거죠. 정말 새롭게 무언가를,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러한 도전의 말씀, 내게 주신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엉킨 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내가 이걸 하려면 그래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도 지금 서로 이 정도 적응하고 사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측량줄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측량하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이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요, 내가 이곳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그동안 아무 폐허가 돼 있는 곳에서 여기저기서 침략해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저 고통받고 고난받고 버려져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너희에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약속이 스가랴서 2장 이 세 번째 환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장 전체를 저희가 함께 볼 텐데 이 어떻게 보면 짧은 말씀이죠. 13절까지밖에 없는 말씀 속에 네 가지의 정말 너무너무 파워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뭔가?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기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요,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난데 어느 정도로 엄청나냐면 가축과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읍이 있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가축과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늘어나고 불어나서 더 이상 성이 있을 수 없는, 성벽이 이제는 없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성벽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성이 다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그냥 마음대로 들락날락한 거예요. 와서 여기서 곡식을 추수해 놓으면 그거 다 뺏어가고, 열심히 일해서 가축들을 불려놓으면 와서 다 가져가고, 어떻게 해서 값비싼 뭔가를 모아놓으면,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수시로 와서 가져가는 것. 성벽이 없다라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적들이 마음대로 침략할 수 있고 마음대로 노력해 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그래서 성벽이 없는 성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킬 게 없으면, 성벽이 없어도 뭐 가져갈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려고 해도 돈도 없고, 가축을 잡아가려도 가축이 없고, 곡식을 가져가려도 수확한 곡식이 없으면 그러면 문제가 안 되죠. 가져가십시오. 얼마 전에 아니라 꽤 오래전에 어떤 이런 분들과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아이덴티티 theft,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인명을 도용한다고 하나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미국 분이었는데 제 옆에 있던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가져가지. 내 아이덴티티 도둑질 해가봐야 갚을 돈밖에 없는데, 그냥 뭐 뺏길 게 없으면 여유가 있어요. 뭐 뺏길 거 없으면 뭐 성벽이 있건 없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잃을 게 있어요.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호해줘야 되는 성벽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과연 축복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늘어나는 게 오히려 걱정을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4절 말씀이, 이 약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드는 그 벽, 그 성벽도 우리가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 역시도 무너졌던 거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무너져 버리는 게 인간이 만든 성벽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성벽이 아니라 내가 성벽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불로 만든 성벽이 된다. 다시 말하면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너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절대로 못 쳐들어오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폐허 속에 성벽이 없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해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벽 없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서 누구도 감히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이제 저희가 안 읽은 부분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 참 표현이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말 아픔도 너무너무 많이 느끼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하나님의 이런 게 너무 멋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쟤네들이 너 건들면 그건 나를 아주 모욕하고 나를 아주 아프게 하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지 않으세요? 무슨 조폭 영화에서 너를 건드리면 우리 조직을 건드리는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큰 형이 있는 아이들, 아니면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이 그래? 너 나 지금 이래? 너 우리 아빠 데리고 온다? 막 이런 마음이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탁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앞에 내가 너를 보호할 텐데 행여나 그것 역시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너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를 해하는 것, 나를 모욕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내가 간주할게. 여기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약속 속에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못할 거야 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 네가 원수 갚겠다고 또 상처받고 죄짓고 또 아파하지 마. 이제 그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야. 너보다 내가 더 크게 상처받았어. 너가 아픈 것 이상으로 내가 아파. 너가 받은 모욕 이상으로 내가 모욕받았어. 그러니 그 원수 갚는 것, 그 억울한 것 나한테 맡기고 너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요,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약속이 이제 막 보이시죠?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예언이 이 안 속에 들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안 보여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와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이제 미래에 대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요, 그냥 단순히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나 어려움에 대한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세상에 임재하여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복음 중에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요, 견뎌낼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유다를 자기 소유 삼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까 배경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고 내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우상들 앞에 머리 숙였을 때 그들을 다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 참에 이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세상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네 가지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보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해하려 하는 자를 내가 그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주고 그들로부터 내가 너의 원수, 너의 억울함을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끝까지 너를 택하여 내 자녀 삼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약속이 나랑 참 멀리 있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13절 말씀, 어떻게 보면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7절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 말씀을 여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곳에 정착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거기서 태어나서 그곳밖에 모르는 자녀들도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그 문화와 그 땅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이제는 회복의 때니,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이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의 말씀도 들은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리고 돌아갈 이유도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머뭇거리고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삶은 뭐 남의 나라에 왔지만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랑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여기서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생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기로 가면 이걸 다 뒤로 하고 뭐 요즘처럼 뭐 이사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뭐 다 됩니까? 뭐 직장 옮길 수 있고 은행 어카운트 다 되고 뭐 이삿짐 센터 부르면은 여기 있는 거 다 쉽게 가져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놓고 지금 거기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믿음이 없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을 이룰 것인데 왜 머뭇거리고 왜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있느냐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에 약속들을 다 아멘하고 받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옛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옛날의 습성이나 옛날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아직도 이것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A.J. 제이콥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이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에요. 그 미국 제목에는 이 미친 척하고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렇게 좀 재밌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 A.J. 제이콥스라는 이분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나의 불신앙의 근거이구나라는 게 생각이 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많이 알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내 경험에 비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너무 모르는 이 무지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근거가 됐다라는 게 유대인으로서도 그렇고 무신론자로서도 너무 그게 부끄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결단을 한 거예요. 뭐라고 결단했냐면, 내가 쭉 성경을 대충 훑어보니까 이 안에 한 700여 개 정도의 계명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1년 동안은 내가 이 700개 정도 되는 계명을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켜보겠다, 따라보겠다. 그리고 1년 뒤에 두 가지 결론을 내려요. 약간 좀 아쉬운 결론인데, 그런데 그래도 이런 결론을 내려요. 첫 번째는, 내가 1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내가 매일 반복해왔던 이런 잘못들, 작은 잘못들, 안 좋았던 습관들이 고쳐지더라. 그래서 참 괜찮더라.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었고요. 두 번째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한번 지켜본다고 노력했더니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아쉽다라는 거는, 그리고 한 세 번째쯤에 그러면서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뭐 이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2년을 했었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여러분, 불신하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1년을, 여러분 700개의 계명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일 아침 700개를 외우고 다니면서 700개를 체크하면서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했겠습니까? 그냥 나름대로 그냥 성경대로 산다는 게 이런 거겠다. 뭐 탁 튀어오는 것도 있지만 대충 그런 삶 속에서 1년 동안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도 평생을 불신자로 살았던, 무신론자로 살았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 삶의 현실적인 이런 변화가 있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렇게 변하구나 라는 결론을 가져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약속은 아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이게 안 돼요, 어디 계세요, 안 들려요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거냐라는 거지. 여러분, 피하셔야 될 것이 있고 떠나셔야 될 것들이 있고 끊으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에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끊어내야지, 이걸 피해야지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하면 있는데 가져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가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가져가서 그 맛있는 것을 맛보고 그 아름다운 것을 입어보고 그렇게 좋은 것을 다 사용하는데 우리는 못 해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데, 사람들한테 들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아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는 이거에 다 익숙한데, 시편 2편 12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노라.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내가 피하고 있었던, 그동안 내가 내 나름대로 이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끊어내시고 그것으로부터 피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섭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 속에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 주인공과 같은, 물론 주님께서 주인공이시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 싸우심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택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나의 약속이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엄두가 안 나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져도 그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해도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려 해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죄성, 우리의 옛적 습관 그리고 습성으로부터 피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 약속들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제는 쓰임받는 삶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